오늘 예배 오기까지 마음이 많이 복잡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묻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까? 돈이 부족한데 건강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괜찮은 걸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십계명입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1계명 안에는 방금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당신 마음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 네. 예. 하나님이 답이죠. 근데 사실상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보다 섬기는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상 모든 도덕과 법의 기초가 된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기독교인들만의 규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존귀하게 살 수 있는지를 기록해 두신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계명은 짧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심령에 새기듯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많은 현대인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도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명령하는 통제와 억압의 사슬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믿고 삽니다. 현대인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독재자의 강요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받고 있을 때 이 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채찍질 아래 신음할 때 하나님은 이 법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거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울부짐을 먼저 들으셨고 아무 조건 없이 홍해를 가르셨으며 기적으로 그들을 먼저 건네셨습니다. 즉 십계명은 내 자녀가 되기 위해 이 시험을 통과해라는 자격시험이 아닙니다. 이미 내 자녀가 된 이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며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을 바로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자조심해라, 뜨거운 것을 만지지 마라,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부모의 잔소리가 아이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절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계명은 우리 영혼이 가짜 신들에게 속아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신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머릿속에 금으로 만든 우상이나 다른 종교 신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나는 다른 신전이나 사원에 가서 절하지도 않고 타로점이나 점성술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계명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겠지라고 안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경고하는 다른 신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우상이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해서 내 삶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힘을 가진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우상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태를 띠지 않았을 뿐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숭배받는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첫째가 돈이라는 신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거의 전능한 존재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믿음이 신앙보다 더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돈이라는 존재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 이의 없이 평안하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지면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관님,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인터넷 뱅킹부터 켜놓은 제 자신을 보고 제가 돈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속삭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쉼없는 노동과 끝없는 탐욕의 노예로 불릴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둘째는 성공과 인정이라는 신입니다.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고민으로 하루 24시간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부모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릴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도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금방이라도 영원히 타버릴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에서 찾고 있다면 우리는 인정이라는 신 앞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칭찬 한마디 들으면 천국인 줄 알았고 비난 한마디 들으면 지옥인 줄 알았습니다. 꼭 성도님들도 이러한 경험이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성공과 인정을 추구하게 하는 신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더 높은 곳에 가라고 우리를 채찍질하며 우리 삶의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셋째는 가장 강력한 신,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신은 바로 자아입니다. 내 기분이 가장 중요하다. 내 생각이 곧 진리다. 라는 생각이 이 시대를 지배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누가 간섭해?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께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묻는 대신 내가 내 인생의 주석에 앉아 주인석에 앉아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보이고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할 때 우리는 가장 외롭고 공허해집니다. 그 공허함이 바로 내 영혼이 주인이 된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을 어기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도구가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상태, 이것이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야, 그 신들이 정말 너를 지켜주더냐? 돈이 너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더냐? 성공이 너의 영혼에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주더냐? 내 마음 한가운데 내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앉아있을 때 정말 자유롭더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가짜 신들에게 속아 평생을 노예처럼 허덕이다 결국 허무하게 무너진 것을 차마 보실 수 없어 오늘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질투가 많으십니까? 왜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한 분 아니신가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들을 때 참으로 난감합니다. 제가 누구 편에서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진짜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독점적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결혼 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반지는 단순히 금붙이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당신에게만 속해 있다라는 거룩한 경계선의 표시입니다. 만약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 정말로 사랑해.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도 연인처럼 지내고 싶어. 내 마음은 넓으니까 말이야. 당신만 사랑하는 건 너무 독점적이고 이기적인 것 같아. 내 자유를 존중해줘. 부모님들, 이것이 자유라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파괴이자 배신일 뿐입니다. 참된 사랑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한 헌신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진짜 신뢰와 평안이 싹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에서 가장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거룩한 안방에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들과 가짜 신들이 들어와 우리 영혼을 어지럽히는 것을 창조주 아버지는 참아 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언어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더 감동적입니다. 이 말은 내 얼굴 앞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돈의 벽을 세우고 자존심의 가리막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의 얼굴빛 아래 머물 때만 우리 영혼은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우리가 이 거창해 보이는 제1계명을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단한 종교적 고행을 하거나 많은 재산을 다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내 마음의 중심 의자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에 누가 앉아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선택과 말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평소에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왕노릇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오면
그 의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건강에 청청병력 같은 이상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으십니까? 무엇에 가장 크게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 흔들림의 끝에 붙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인 신인 것입니다. 제1계명을 지키는 삶은 그 자리에서 내려온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성도님들의 인생 의자에 하나님을 모시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돈이 주인일 때는 돈의 노예가 되어 전전긍긍하며 벌벌 떨며 살지만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신데 무엇이 걱정인가라는 당당함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주인일 때는 한마디 비난에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라는 하늘의 배짱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모시는 것은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크고 단단하며 평안한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순서대로 정돈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인생의 일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일에만 잠깐 교회에서 만나 대접받고 끝나는 종료 담당신이 되기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슬픔과 기쁨, 고민과 계획, 통장 잔고와 자녀 문제, 성도님들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성도님들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성도님들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심장과도 같은 아들을 십자가에 대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던져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세상의 가짜신들에게 속지 마라.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이는 나밖에 없다. 이제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를 나에게 주지 않겠니? 성도님들, 이 첫 번째 계명은 무서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가짜신들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이제 진짜 사랑인 나에게 오라는 하나님의 구애의 편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님들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가짜신들, 돈, 명예, 자존심, 불안, 이런 것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만 살겠다. 지금의 선포를 붙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